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을 우리가 맞아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그러한 처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혀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5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달 동안 이 다니엘서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주어진 이 금요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의 사역자들이 나누었는데요. 다니엘서 전반부의 내용은 다니엘의 그러한 용기 그리고 새 친구들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들의 귀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후반부 7장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존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대목 역시도 저희들이 쉽게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어쩌면 다니엘서 전체가 주는 가장 귀중한 메시지, 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에는 이 다니엘의 환상과도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5절 말씀에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강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그러한 환상에 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8장 1절 2절 그리고 15절 6절을 보시면 여기가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이 강변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요, 역시 10장에서 4절을 보시면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 시기에 이 먼 이방 땅,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그러한 강가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경험합니다. 이 환상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강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어린 삶이 아련하게 남아있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7편의 그러한 시편을 보시면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라는 그들의 외침 앞에서 그렇게 비통하게 슬픈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있는 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강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 나라를 잃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슬픔의 터전이었기도 하고요, 또 그 자리에는 또한 이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과 계획과 그리고 그 하실 일들을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장소에서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참한 비참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대와 꿈을 다시 한번 꾸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 이쪽 저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이 일은 아마도 북방왕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강한 신을 섬기며 또 다른 모든 신을 업수히 여기며 자기의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적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권세자입니다. 이러한 자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온 세계가 이 사람의 힘 앞에서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의 끝은 이렇다라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새롭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신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라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일까? 즉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이 왕이, 그리고 이 권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때는 기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지만 성도들의 모든 힘이, 그리고 그 모든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때까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있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힘이 다 부서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겪어야 할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편에 서 있는 자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이러한 시련이 다 하게 되면 이 놀라운 일의 끝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된다라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니엘은 어떤 이런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8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기에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기에 깨닫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라며 다니엘이 도리어 그 환상을 보여준 이들에게 묻는 장면으로 8절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질문 앞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가라 라는 것이죠. 이 환난의 때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성도들의 모든 힘이 다 쇠약해지고 나면 이 모든 일의 끝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니엘에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라라는 것이죠. 환난이 있지만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그렇게 쟁쟁하게 서슬퍼런 그런 칼날을 품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렇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환난과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이 정말 낯선 땅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이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는 환난이 그저 환난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기대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의 시기 가운데에 어쩌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 어쩌면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하여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징조도 우리는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러한 박해 가운데에서의 패배의 조짐도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시작일 뿐이다라는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패배가 참으로 겪게 될, 우리가 가지게 될 진정한 승리의 첫걸음이 되는 그러한 일, 이것이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핍박으로 산산이 흩어진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첫걸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 수많은 그러한 패배를 통하여서 승리의 첫걸음을 얻은 자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 아합 왕에게 헛되이 죽임당한 나봇,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는 패배하고 죽음 앞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고 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간수하고 봉함되어진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의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장 환난이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를 연단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 나 스스로를 희게 함으로써 이 환난의 때를 견디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거룩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환난이 우리 성도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하고 단련하여져서 더욱더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며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당장 천국에 가는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여겨집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환난을 통하여 성도의 삶으로 단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이 없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진정으로 성도된 모습으로 단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견디며 살아낸다면 죽음 이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참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악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 환난의 때를 걸어가는 이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지만,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배역하며 배반하고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악인의 삶을 따라갑니다. 악인들은 그 점점 더 많은 악을 행하며 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편에 서 있는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들이 공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11절부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그때에 이제는 성도들의 그러한 고난과 박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그러한 이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잘못 가운데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재물과 또 세상에서 유행하는 번영을 쫓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이 완전히 드러남으로부터 1290일 그리고 1335일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악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약속이며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이 기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함이 관영하고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워도 악은 그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결론은 13절 말씀처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을
다르게 한번 번역해 보면 너는 끝까지 걸어가라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끝까지 가라 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멈추지 아니하고 체념하거나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전진하라.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지만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확신하며 끝까지 버티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함께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큰 환난이 우리를 닥치며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그 처소의 자리에서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